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나이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즉 그 헤레스풀에 있었거나 이러거든요. 헤레스풀 또 10황무지 숲풀에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시편을 지었답니다. 이거는 헤레스풀과 황무지 10황무지 숲풀은 어디에 있냐면은 사무엘상 22장 5절과 사무엘상 23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과 사무엘상 23장 1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사무엘상 23장 15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아멘. 나왔죠? 헤레스풀. 그 다음에 열광야 숲풀. 발음이 좀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열광야 숲풀. 근데 이때는 언제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뤘어요. 이 요새에 있지 말라.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라. 떠나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한 곳입니다. 헤레스풀이. 바로 그것에 이르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어디로 갔느냐? 이 십광야 숲풀은 어디냐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간 곳이에요. 도망간 곳. 이게 바로 유다 땅입니다. 이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오늘의 이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해하시겠죠? 가나안 땅이 전체적으로 비옥하다고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은 전체적으로 비옥한데 또 비옥하고도 사람이 많이 살았어요. 사람이 많이 살았지만 그곳에도 황무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비옥하고 사람들이 많은 사는 것 같지만 또 그곳에도 황무지 같고 또 그러니까 황무지 즉 다른 곳보다는 덜 비옥하고 사람 수도 적은 곳이다. 적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황무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무지 같은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황무지가 있고 교회에서도 황무지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직 비옥한 곳이 있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넉넉지 못한 그런 곳이 있잖아요. 세상에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근데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이게 뭐야? 평등하다? 근데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평등하다.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황무지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도 장미꽃처럼 마구마구 피어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글을 보니까 그 조각가 미켈란젤로 알죠? 미켈란젤로. 그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산책을 하고 있었대요. 산책을 하고 있다가 어떤 그 오솔길을 걸으면서 모퉁이 이 길을 이렇게 돌아갈 때요. 모퉁이 길을 돌아가는데 어떤 그 못생긴 대리석, 우리 산돌 같은가 봐요. 그 못생긴 대리석이 어느 집 저택 정원에 버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모퉁이에 꽉 박혀가지고 버려져 있더래요. 버려져가지고 초인종을 막 눌렀어요.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보고 다 배를 누르면서 주인이 나왔길래 이런 거예요. 저 죄송하지만요, 여기 주인님 댁에 그 정원에 가서 저기 보니까 저 흠집나고 못생긴 돌이 저기 하나 박혔는데 혹시 저 돌을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랬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도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저 흠집나고 저 그냥 남들이 버려주고 흠집난 돌이고 쓸모없는 돌인데 저 돌을 갖다가 뭐 하시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도 궁금하니까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 그랬냐면 저 돌에 제 눈에는요 저 흠집나고도 못생기고 남들이 보지 않는 그 돌인데 근데 제 눈에는 저 돌 안에 천사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 돌 안에 천사가 있습니다. 제가 저 돌을 만져서 다듬고 깨부셔서 저 안에 있는 천사를 꺼내놓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천사를 꺼내어 정말로 저 천사를 날개 달아 올라갈 수 있게끔 놓아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돌을 얼른 줬어요. 돌을 줬어요. 그리고 야, 이거 깜짝 놀랐어요. 야, 누구나 마음속에 천사가 갇혀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 가슴이 맨 처음에는 뭘로 돼 있었을까요? 돌? 아니야. 완악한 마음. 정말.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돌로 표현한 거예요. 완악한 마음. 나의 방법 정말로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고 누구도 나를 신경도 써주지도 않고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도 않고 사랑도 베풀어 주지 않는 그 가슴은 무엇으로 돼 있었을까요? 완악함과 정이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돌덩어리로 굳어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지 않고 만났을 때는 어떠한 상태로 만났다? 이렇게 흠집 많은 돌, 이런 버림돌, 또 쓰임받지 못한 돌 상태로 만났던 거였습니다. 바로 그 샘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위집사님이에요.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위집사님 너로 쟤는 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돌이 부서지고 갈아져서 지금은 잔잔하니 말랑말랑한 스펀지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흡수시키는 어떠한 것이든 어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쭉쭉 빨아들이는 스펀지가 되셨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완악한 돌, 정말 버려진 거 흠집 많은 그런 돌이었는데, 그런 대리석, 또 대리석이면 더 좋죠. 기왕이면 우리가 대리석이 돼봅시다. 기스가고 남이 돌보지다는 그런 대리석이었는데 세상에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랑말랑해진 스펀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친절한 이걸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는 친절함, 또 사랑,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서로 위로함, 이런 거 없이는 우리가 녹아내려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베풀지 못하고 자꾸 찔러대고 야 너는 안 되겠다, 아이 쓰임 못 받겠다 던져버리고 원망하고 탓하고 비평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버려진 돌이에요. 결국은 세워질 수가 없는 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미켈란젤로의 조각가의 눈에는 그 돌 안에 갇혀져 있는 천사가 보였던 거예요. 우리 가슴 안에 천사 있습니까?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천사를 놔줘야 되는 거예요. 빼내서 날개 달아 올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써먹지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냥 꽉 쥐고 이러고 닫혀짐의 삶으로 어떻게 가요? 어둠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컴컴한 수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손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날개 달아 천사가 날라와 그 안에 갇혀있던 날개 달아 나와 우리에게 무엇으로? 사랑으로 안겨주며 행복과 기쁨 충만함으로 이렇게 날개 달아 살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던 이러한 미켈란젤로의 그러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지니셔야 되고, 또한 그 사람의 손길과 같이 다듬을지 않은 손길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활짝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활짝 꽃을 피워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되는 사람은 복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말씀 아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끄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바로 미켈란젤로와 같은 조각가의 손길, 그와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눈, 그 눈으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다윗과 같이 신광야에 있지 않고 유다 광야에 있게 할 수 있는 그 있게 하심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광야도 아니고 유다 광야에 있게 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들을 스스로
다윗의 본민에서 다윗 자신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 용기를 냈습니다. 누구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용기를 내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주의 백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았느냐? 다윗은 살아있는 적극적인 믿음, 그 다윗 안에, 내면 안에 살아있는 적극적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도 그 적극적인 믿음 있죠? 그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랬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야 하고 진지하게 말할 때, 그때 실제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신, 그 함께 하시는 자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러한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단어, 하나님이야 나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는데, 이러한 소리가 웃음거리로 사용되었을 때 이건 어떻게 될까요? 심히 유감스럽죠. 이걸 웃음거리로 사용할 때, 그럴 때 있어요. 그런 사람, 아이고 쟤 뭐 하는 거야? 쟤 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참 심히 유감스럽죠.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면 매일 부르짖고 가는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 이 소리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불쌍한 일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을 하고 있다는 것, 참으로 이것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영원한 나의 구세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도 행함으로 따라붙지 못하는 그 믿음 가운데, 참으로 이 자체도 유감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유감스러운 일에 참여할 때 우리는 모든 행복, 모든 기쁨을 다 잃어갈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가 그 믿음, 나의 신비, 이 신비의 하나님을 완벽하게 새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잡은 하나님은 어떻게 잡았냐? 경건한 신앙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신앙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총,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찾기를 결심을 해요. 이 유다 광야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찾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내가 찾고 말 거야. 이런 경건한 신앙심으로 붙잡아 버립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주를 찾겠나이다. 이러한 심령을 딱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니까요.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붙들어 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그 은혜를 아주 그냥 꽉 붙들고 더 이상 놓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랬어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여기에 마르고 곰핍한 땅, 어디예요? 황무지예요. 바로 그것이. 이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할렐루야. 즉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추구하겠나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너무도 열망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신앙 그러잖아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쉬지 않고 달려온 자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열렬하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다윗이 막 그 간구하며 바라는 것,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이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집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2절을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63편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 것 같이, 다윗이 성소에 주를 바라본 것 같이 주의 권능 또 영광, 그것을 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주의 장막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그것을 여기 이 광야에서 보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거, 이 유다 광야에서 이걸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완전히 우리가 그 평안한 곳, 편안한 두 달이 행복한 곳, 그곳에서 이게 부르짖을까요? 광야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부르짖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엄숙한 지폐에서 그것을 밝히 보았던 것처럼 여기서 은밀히 보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 빠져나오기를 바라는데, 그 빠져나오려고 했던 그 바라는 그 마음은 친구들을 다시 만나거나 또 왕궁의 그 쾌락, 화려함, 그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또 성소에서 그 제사장들 또 예배 의식을 보기 위해서 그거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그곳에 나와서 주의 권능 영광을 보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과 완전함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보낸 시간, 그 시간은 값진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보낸 시간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귀하고 값진 시간이죠. 역시 다윗이 이런 거예요. 다윗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며 울며 불며 간구하며 보낸 그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때를 거듭 생각해 보기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값진 그 시간,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보냈던 그 시간, 광야에서 주님과 대화했던 그 시간을 저도 매일같이 생각하며 그 속에 젖어듭니다. 그 추억 속에, 추억이지만 현실입니다. 현실이면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 흔들지 않고 나를 붙들고 또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값진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주님과 매일을 동행하세요. 저는 연단 중이고 힘들 때 매일을 걸었어요. 왜? 걷게 되죠. 지하철, 버스 타다 보면 또 노선 환승하는 그 노선 걷고 또 걸어요. 걷는데 그때마다 그 걷는 그 구간 속에서 그 구간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 중에 최고의 시간이었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걸었을까? 그 당시에 거기 겟세마네 동산 어디 그 시온산 어디 그 주님의 그 사역 가운데 걸어다녔던 그 이스라엘 또 베들레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공생에 30년 동안 다녔던 그곳을 어떻게 걸으셨을까? 차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말은 있었겠죠. 병거 이런 거는 있고. 그러나 걸었잖아요. 웬만 다 걸어. 그것을 어떻게 걸었을까? 이렇게 걸으셨을까? 저도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마음과 그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교 갔던 그 시간도 최고의 시간. 어찌나 그리 기쁜지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산돌교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이곳에서 보내는 그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또 주님이 보내시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양떼들, 이분들을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가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될 것인가, 이것에 매일 교제를 했을 때가 최고의 행복이며 최고의 저한테는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도 귀한 시간이고 앞으로도 귀한 시간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여러분 그 값진 시간, 이 귀한 시간을 고이 간직하시고 앞으로의 나의 신앙 고백과 함께 간직하시고 달려나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나가시죠. 앞으로도 가시죠. 희망 소망이 있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간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정말 기뻐하며 내 말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느냐, 이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편은, 오늘의 본문 이 63편의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그 열정적인 갈망, 불타는 열정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로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식으면 모든 게 식게 돼 있어요. 차지고 무뎌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지는 은혜, 정말로 기대하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 우리의 불타는 열정이 식지 않을 때 분명한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지금 이 예배, 이 말씀 가운데 경험하는 것, 바로 이 시간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인가 기대하십니까? 저는 매일을 기대합니다. 맨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나님, 설교가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요. 제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알아서 이걸 증거할까요? 얘야, 내가 너 부족함으로, 내가 너를 매일 공부시킴으로 내가 너를 함께 할게,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주님의 감동으로 그냥 겁없이 쓰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그럴 때마다 저도 같이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배우고 기쁘며, 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아래 은혜 받으면서 저도 이렇게 기쁘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아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이 예배 시간에 만나는 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어떻게? 말씀을 기대하세요.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 뭔가? 그래, 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나도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믿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이 성소, 바로 이 예배당, 바로 여기는 연합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바로 장소가 이곳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주어지고 바로 이곳에서 주어지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 말씀에 바로 이 빛에 이 영광을 바라봐라, 말씀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출애굽기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이 영광을 바라봐라. 영광을 바라봐라. 어디를 바라봐라? 영광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권능. 다윗이 광야에서 뭘 바라봤어요?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 이걸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3장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가 이르되, 모세도 원하건대 이랬어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신명기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백성들에게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환난 때 주를 향하는 확신이 섰을 때, 환난 때 주를 향하는 확신이 다윗과 같이 서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 앞으로 그냥 과감히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그 확신을 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전부 다 예배자예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 예배당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배당을 오는 날도 있고 못 오는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이곳에 주님의 성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가 있어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예배 공동체에 환영받는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 공동체가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환영받는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신약학 교수 이강택 교수님의 그 글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진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진 이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어딥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신비에 품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신비에 품은 사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신비에 품은 사람은 이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람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 죽은 인간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죄로 인해 이렇게 죽은 인간들, 이 세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예수 안으로 이끌어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 안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도래하심에 이 땅에 임하신 그 이유를 알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예수 안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한 사람의 관심은 사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고 또한 교역자들이에요. 교역자들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관심을 둬라 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복음을 증거를 하고 갈 때는 왜 누구한테 복음을 증거합니까? 사람한테 하잖아요. 사람한테 예수를 만나주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까? 그리고 세상과 타협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저희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사람을 세워야 될 이 시기에 우리가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가 없어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진정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내 뜻, 내가 세상의 모든 것과 타협보는 자들로 변질이 되어가 결국은 돈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어지는 그리스도인들로 바꿔지는 이 세대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뜻을 받아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지켜가며 이 광야에서 다윗이 울부짖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어찌하여 주의 권능, 주의 은총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불타는 열정으로 붙들어 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하면서 무엇을 위하고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돈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은 필요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조건이 아닙니다. 우선 조건은, 우선 중심은 바로 우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우선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내리막길을 타며 썩어가고 변질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세대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다윗이 광야에서 부르짖은 것과 같이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내게도 권능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보내주신 그 양떼들, 그 사람들을 말씀 아래 서로 사랑을 나누며 진정으로 그 안에 갇혀져 있는 천사 끄집어내야 될 것입니다. 갇혀져 있는 그대로 저거는 내가 할 분야가 아니야, 그냥 패댕겨치며 죽어가는 그 돌처럼 버려지고, 그러한 세대에 있는 그 자들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주지 예수가 우리를 보며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자주 해요. 그 눈물은 누구의 눈물입니까? 바로 우리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진정한 친절함의 베풀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역사를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우리 구주, 바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배를 진정한 선물로 소중히 여기는 주의 백성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 우리가 차고 넘치는 주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도 이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사람을 세울 줄 믿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으며 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는 그의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 나라가 내 이 신비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